함께 준비 찬송 3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8장. 저희의 수요은혜를 내려주사 걱정 많게 하옵소서. 이제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배우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네 만족함 됩니다. 저희 예수여 열대서 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은사를 너희에게 두어주사 그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저희 예수여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엉뚱이 퍼지네 내
깨어서 그 찬송하여라. 온 백성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리세. 이 선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이 영광 보고서 고단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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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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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의 그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참회의 기도문을 저와 함께 읽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러낼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련을 인내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피와 땀이 얼룩진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십자가로 향하는 사순절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옛사람의 허물을 내려놓는 회개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오직 구속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절제와 겸손으로 걸어가는 사순절 순례의 능선에서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보기 원합니다. 병마로 눌린 육신이 회복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를 만나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소경의 과거의 죄를 묻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내일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70장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너에게 난 근심에 있으랴. 십자가 곁에 나가 내 죄를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평하여 내게도 되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한해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나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지난 1회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걸어가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이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굳어 있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기도로 숨쉬는 성도 되게 하셔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새로워지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강동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성령의 생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의 작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심어지게 하시고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인내,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자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헌신 위에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열정이 사명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남녀 신도회와 각 구역 외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섬김이 기쁨이 되고 헌신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침무하지 않고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빈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며 지나치게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 각 기관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섬김의 본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사수절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늘 보아왔듯이 죄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합니다. 머리에 죄를 뿌리며 시작하기에 죄의 수요일이라고 했던 거죠. 죄는 회개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 회개의 심령으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아래 누인 영혼을 건져내시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 구원을 베풀기까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과정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던 것이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가볍게 여겨져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은 결코 쉽게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주어진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죠. 하나님은 십자가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내실 그 메시아는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을 것인데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와 채찍은 곧 십자가 고통과 순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베푸신 이 구원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고난 가운데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원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의 시작과 그 여정은 무겁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당하신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고 그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순절의 정점에 이른 사순절 넷째 주일은 고난의 순례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넷째 주일은 다른 말로 장미주일이라고도 해요. 영어로 로즈 선데이입니다. 이날은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에서 밝은 분홍빛 장미색으로 장식합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만개하는 장미는 사랑, 감사, 존경, 순결, 그리고 빛을 상징하기에 가장 깊고 무거운 사순절 넷째 주일을 장미주일로 정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소망을 미리 바라보게 했던 거지요. 회개의 무거운 발걸음을 잠시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의 발걸음을 걷게 하는 겁니다. 아직 사순절은 마지막 고난주간을 2주 남겨놓았지만 고통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주어지는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잠시 사순절을 정하는 셈법을 살펴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지키는데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은 먼저 부활절을 정해놓고 역순으로 계산합니다. 해마다 춘분 3월 21일이 지나고
그리고 첫 보름달이 떠오르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보름은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활절이 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역으로 주일을 뺀 40일 거꾸로 계산해서 제2의 수요일을 정하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시간 계산법은 사순절의 시작과 끝은 부활절에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견뎌낼 때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렇게 장미주일은 고난의 사순절 한가운데에서 다시 사는 생명의 순간, 영광의 부활을 미리 맛보며 소망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 장미주일을 맞아 실로암 이적 사건을 살펴보고자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측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오니까? 그의 부모이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상황을 죄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을 죄의 문제로 보고자 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의 불행과 고난의 상황을 과거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예요. 지난날에 저의 행실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그의 조상에게까지 파고 들어가 그들에게 어떤 잘못들이 있지 않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소경의 현실을 과거의 죄에 묶어두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물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들은 저 소경의 불행을 과거로 돌리고 있지만 그에게나 그의 부모에게나 그들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저 소경의 불행과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의 시각은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지요. 제자들은 과거의 죄를 묻고자 했고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서 장차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실 것인지를 보자고 말씀하신 후에 안 못 보는 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 진흙이 씻겨져 내리면서 감겨졌던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맹인은 흑암의 포로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밝은 눈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자 눈뜬 그를 보고서 사람들은 이전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라고 물으니 그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눈을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8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고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눈이 멀어 국을 하였던 거린이었던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의 말대로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뜬 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보자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되 반드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에 의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로암 물가로 가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눈이 뜨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되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암 못의 이름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히브리어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실로암 못의 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신 상징이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그 못에 몸을 씻는 자는 내 육신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고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모든 인간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문제 없는 삶이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만남과 순종이 있을 때만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기 전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기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은 구원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설교를 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내가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순히 육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빛을 본 자만이 완전한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의 눈도 밝게 하시고 이제 영의 눈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악과 탐욕을 버리고 의와 선과 진리를
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였던 그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니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암 이적 사건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적 사건의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보고 있으니 맹인인가? 라고 말하니 예수님은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 없이 오직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해요. 세상을 육의 눈으로만 본다는 것은 교만과 탐욕과 불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걸 얘기해요. 탐욕과 이기심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니 그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교만과 탐욕과 불의의 눈에 대해서 맹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와 탐욕과 교만을 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탐욕과 불의에 대해서 맹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교만과 탐욕과 불의를 멀리하고 빛이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이신 실로암 못의 눈을 씻고 새롭게 거듭난 눈으로 이제 세상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 겁니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세상. 그런데 그 그림이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일루네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AI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짜가 많고 불의시 많고 거짓이 많습니까?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거듭난 자만이 바른 세상, 올바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영과 육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육의 치유와 육의 문제의 해결에 이어서 이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거지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되 빛이신 예수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 넷째 주일, 장미주일, 로즈 선데이를 맞아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이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의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예수의 이름으로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염려에 눌리지 않고 세상 근심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은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고 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난 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떨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병파 잔잔하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들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을 볼 수 없었던 저희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바른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혹과 시험 많은 이 세상, 거짓과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의 깸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일의 소망,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세상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중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주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질병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의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 묵상집 말씀을 읽으며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례에 동참함으로써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해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의 기도문과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점심 식사 후에 권사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명을 뽑게 되겠는데 피택 장로를 위해서 그리고 은혜로운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전교인들은 다음 주일 빠짐없이 공동의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봉환 장로님 그러자면 주중에 제가 한번 또 신방을 가려고 지금 날짜를 잡고 있는데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마지막 예배는 아니지만 이사를 아니요. 그거는 금산 멀리 가세요. 충남 금산 이제 멀리 가시는데 모르죠. 또 어떻게 뭐 이리저리 또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뭐 또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 예배 끝나고 나서 멀리 이사 가시는데 손잡아 주시고 건강하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따뜻하게 덕담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장로님 마지막 예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고 예, 토요일 날 21일 날 토요일 날 이번 주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는 아니지만 자주 못 나오는 예배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인사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이승청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이후에 1부 예배 기도에 서성자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이진성 장로님, 성경봉독에 김일호 집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나오는 3월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월의 기도 제목 첫째,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회개와 경건으로 사순절을 지키게 하소서. 둘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셋째,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에 계시며 나의 유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처들이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그리고 또 멀리 죄의 거처를 또한 옮기게 되는 우리 노정의 삶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